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했던 사역의 목록,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한 여부, 꾸준한 헌금과 액수,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그게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할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와 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는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면 그게 설명하지 않아도 공통적인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는 명제였는데 요즘 시대는 그럼 우리가 굳이 의롭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야 돼? 이제는 옳은 것을 그저 옳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꼭 의로운 사람은 또 되어야 되나? 당연히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 구원도 받지 못할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시로 듭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이죠. 그들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그 민족을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아브라함도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인정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보였겠냐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가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순전한 은혜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이 의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저 은혜로 부르신 것이고 그는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믿음으로만이었지 그의 어떤 삶과 행위가 선행된 결과가 아니라고요.
이어서 다윗 왕의 예시를 듭니다. 유대 민족에게 메시아는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그 다윗이 의로웠나요? 밧세바라는 이미 결혼한 여인을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32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 말은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저 덮으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구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용서하기를 선택하십니다. 대신 이를 위해 죄를 짓지 않는 이를 대신 죽이실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요. 이는 실제로 그들이 의로워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칭, 의로울 의 해가지고 칭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진다고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시간에 다룰 수가 없고 좋은 기회가 허락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들의 믿음조차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애매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받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믿음만을 보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것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자신이 의롭지 않았다고요. 애초에 의롭다고 선언할 어떤 근거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은혜로 그냥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 둘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갈,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실 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써 의로 옷 입은 것과 같단 말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는 어떤 의로움의 조각도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전혀 자랑할 수 없는 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그 의로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전혀 의로움이 자랄 수 없는데 그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것이 겉으로 그냥 주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서 내가 죄인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봐도 죄인이라고요. 핑계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을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지지하시고 그저 인도하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은혜를 베푸셨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인이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그토록 받을 수 없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자랑할 수 없는 삶, 그렇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구원을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진짜 나로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오히려 주님의 구원이 감탄스러운. 어떻게 나란 존재를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나란 존재를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삶에 놔두시지? 여러분, 구원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지? 그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의 삶, 그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둘러봐도 전적으로 타락했고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오히려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저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되는 그 길로도 인도하시며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도 없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 시간으로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